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나누시면서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인간에게도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거룩, 사랑, 정의, 선, 지혜, 진실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 이러한 속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인간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교제 가운데 창조하심으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같이 개인의 성향이 중요한 시대 속에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SNS라는 사회적 관계망을 끊지 못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지라도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든 그 관계를, 심지어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누군가와는 반드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과 또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상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베들레헴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선택하시고 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마지막 말을 하는 지금까지도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함께 하셨고, 왕이 되어서 전장을 누릴 때도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여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가 고발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윗을 떠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셨고, 그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입술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다윗은 이제는 자신과 함께 했던 용맹했던 세 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8절에서 요셉 바세벳, 9절에서 엘르아살, 11절에서 삼마라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 각종 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손에 피를 묻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도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그럴 정도로 그에서는 수많은 피가 묻어 있었죠. 그 많은 치열한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이들의 충성심은 실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본문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여러분 혹시 삼국지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곤 합니다. 장판이라는 곳에서 갑작스런 조조군의 공격으로 유비군이 쫓기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때 유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퇴각을 하느라 처자까지 버리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군을 위해서 다시 적진을 뚫고 그 가운데 들어가 유비의 아들을 구하고 온 용감한 장수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조운이라는 장수였죠. 하지만 유비는 조운이 목숨을 걸고 구한 그 갓난아기 자기의 아들 유선을 그냥 보자마자 그냥 땅에 던져버립니다. 갓난아기 하나 때문에 귀한 장수를 잃어버릴 뻔했다면서 한 명의 장수를 더 소중하게 여겼고 유비의 이러한 모습을 본 조은은 그대로 자신의 평생을 이 왕에게 바치겠다고 충성을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수야에서 블레셋 군대를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왔던 세 명의 장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에 대한 다윗의 반응도 동일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들이 떠온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으며 자신을 인하여 귀한 용사들을 잃어버릴 뻔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짐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생각하는 이 용사들의 마음과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 귀중한 부하를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도와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들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당시 중동의 강자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그와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 나가야만 하는 그런 전우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다가올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기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139편의 저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혹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 오늘 우리의 삶도 혼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또 나의 옆에 서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충성되게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수원 북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만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 세상 위에 높은 자로 세우셨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하신 것이죠. 역사상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도 하나님은 후대에 기억되어야 하는 이름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나옵니다. 둘, 가정과 교회가 믿음 안에 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외에도 자신과 함께했던 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과 함께 생사를 함께하였던 자들이었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떠나서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 한 공동체 되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던 그의 모습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온 세상 위에 존귀하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세 영원토록 기억돼 이름으로 남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 홀로 이 모든 것들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귀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목장을 허락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공동체이신 아버지 우리의 북북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주 앞에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늘도 주님을 가장 존귀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의 길을 홀로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장이 더 크게 우리 북북교회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이 가라하신 그 길을 담대하게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온 세상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을 사역을 위한 집중 기도문,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배와 말씀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주일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셋,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정결하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금요 비전 부흥의 두 번째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생명 축제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그런 제목들을 놓고 함께 또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상으로 나누신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여,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아버지의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들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나타나게 하시며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의 사역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정결하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금요 비전 부흥의 두 번째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섬기게 되시는 최흥덕 간사님 아버지 그 입술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메시지 위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도전받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새생명 주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을 위하여 눈물 뿌려 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셔서 우리가 무품은 대신자들 아버지여 부활 아버지여 주수감사절에 추수할 수 있는 그 기쁜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개인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